그럼 신앙이 변질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형식적이란 말은 그 모양은 있는데 속 내용은 없고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여라고 말하지만 부르지만 삶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식,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것이 돼. 이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실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부지런히 출입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나와서 부지런히 성전에 출입하지만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먼저는 먹고 살 양식, 모든 양식과 물, 이게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걸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먹고 살 양식을 모으고 쌓아두는 일에 온 삶을 걸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면 돈을 모으고 돈을 쌓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면서, 그래서 소위 기도나 예배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출입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마음이 온통 돈을 쌓고 모으는, 먹을 양식과 물을 쌓아두는 일에 온통 가 있고 거기 마음을 뺏겨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만 있었고 진짜 속마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염려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양식을 많이 쌓아두고 마실 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고, 그래서 그게 많이 쌓여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하고 그게 좀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물을 모으는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그러니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실제로 믿고 의지했던 그 양식과 물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대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군사력입니다.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50부장은 군인을 말하고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들, 기술자와 전문인 집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같이 무력한 존재들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냐?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누가 여러분 그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중년 계급의 한 신자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자기 늘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던 별세계 군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은 이 별세계를 다한 군단장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이 없다, 승승장구한다. 저분이 있는 한, 저분이 늘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연락이 오면 예배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이게 뭐 군대의 중요한 일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인데 누가 찾는다, 연락이 오면 금방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별세계단 그 장군이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 부인이 찾는다고 그래도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 달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새파래져서 교회로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별세계 장군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게 대한 충격보다도 나는 어떡하지? 너무 믿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끝났다, 이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함께 무너지는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믿고 의지했던 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확 무너지면 나도 기대고 있던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그가 가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제해버리겠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가 한번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그런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뭐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 중심이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정말 하나님 나의 힘이신가?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이 늘 일치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신앙 고백이 머리로만 입으로만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되면 그건 형식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런 곡조에 취해서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시다, 이런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그런 신앙생활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그냥 참석한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가운데 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의 모양만 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고스란히 담겨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힘써 나가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이 된다는 것은 변질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행동에 마음을 다 담고 있으십니까?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참 신앙생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른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